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로마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나누지 말고 로마서 전체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오늘 그 로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고 또 당신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도 동의하고 이해하기 쉬운 어릴 적부터 들은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승리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죄송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교회를 아는데 어떤 시야를 가지고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문과생, 이과생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문과생들은 좀 의미를 찾거나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찾는 것보다 그런 사건들의 배경이나 그런 의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과생들은 이걸 파고들더라고요. 공식을 찾고 데이터를 찾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요. 나에 대한 소개를, 나에 대한 정체성도 그런 자기의 성향이나 자기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흔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소개할 때 우리는 그럼 타고난 대로 내 성향대로 내 배경대로 나는 조금 더 의미를 찾는 사람이고 나는 조금 더 데이터를 찾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소개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분명한 눈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쭉 자신을 소개하는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위하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빼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 그리고 교회를 빼놓고 하나님께서 그에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빼놓고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고 또 교회를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싸워도 승리할 수 없고요. 잠깐 누리는 기쁨이나 평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누리는 삶, 승리를 누리는 삶,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는 그래서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그리고 자신이 세고자 하는 교회를 복음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란 단어에 집중하고 있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어느 지역 출신입니다. 저는 수원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서 공부를 했고, 저는 무슨 전공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금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로마에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나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입니다. 나는 헬라어도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능통한 사람이고, 나는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아 수하에서 공부한, 난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나는 하버드 나온 사람이고, 나는 내 주제는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법한데요. 그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는 특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이게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의 종인데, 내가 누구의 노예인데. 근데 그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노예가 됐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의 직분에 대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는 먼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신을 소개하려면 예수님이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자신을 소개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가정에서 삶을 살았고, 어떤 부모님이 계신 것보다 나를 더 잘 설명해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없이는 나를 설명할 수 없고,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 된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시고요, 교회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라고 사명을 받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길래 나는 이전에는 가말리알 수하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나는 율법학자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게 됐는지, 복음을요, 1장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그리고 다윗과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물론 요즘 인구 증가에 늦어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참 기쁜 소식인데요. 항상 역사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당연하고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깨에 정사,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의 이름은 아름다울 것이며 지혜가 풍성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 천재가 태어나나 보다. 어떤 뛰어난 영웅이 태어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가 갑자기 톤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어떤 약속이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오시는 방법이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역대상 17장 11절부터 보시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로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다윗의 씨로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실 텐데 그 왕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사시는 참 왕과 참 하나님으로 선포되신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약속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손으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망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아래 놓여지게 돼서 이전에는 나의 배의 욕심,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고 나의 사명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신 복음의 사역, 교회를 세우는 것에 나의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은혜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종이 되었는데 지금 일하는 자리에 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은 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게 금요일, 토요일, 주말이잖아요. 왜요? 일 안 해도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사명자인데 나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다. 난 이건 은혜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한번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로마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로마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몰랐는데 가라고 해서 어쨌든 가긴 가는데 가면 좀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내가 좀 잠자리라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보겠죠. 언제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건 뭐야? 이럴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한번 만나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열정을 가지고 나는 당신들을 만나기를 언제부터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당신들 만나서 이 신령한 복,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난 정말 나눌 게 너무 많고 당신들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로마는 중간 경유지고 나는 이 땅끝까지, 난 스페인까지 갈 겁니다.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당신을 만나는 내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땅끝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이요. 차고 넘칩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거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장성도님,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전 부산 사람입니다. 전 대전 사람입니다. 저는 문과 계열입니다. 이과 사람입니다. 내 직업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아빠입니다. 어느 직장에 다닙니다. 제가 직책은 이겁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의 기쁨의 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살고 죽는 자입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자신을 소개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일 수 있는 이유는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전혀 버거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설교가 길다고 부담되시는 분들은 은혜가 없으신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소개하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도 나와 동일한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나와 동일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나만 택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어요.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은혜이고 기쁨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아니면 한국은 희망이 없어서 이민을 가실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네, 상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세상에서 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불의와 부정함과 사랑 없음과 무자비함을 경험케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 자유한 자가 된 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요, 더 이상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네. 막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쉬었으면 좋겠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열매가 있고 추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며 은사이며 선물인 것을 믿으시는 염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호흡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인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싸매어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를 소개하는 걸 바꾸셔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교회를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이후에는요,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와도요, 어떤 공격이 와도 가난한 자리에 처하든 누가 나를 공격하든 내가 연약함이 있든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당당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고, 또한 우리도 그런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울부짖지 않으면,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요. 우리는 하루도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지 않고는, 우리는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마다, 우리가 탄식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너무 무시하고 살더라고요. 이 복음을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로 여기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그냥 천국 들어가는 열쇠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 역할을 해주셨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 지고 매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냥 천국 들어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려면 기대하면서 여기서 그냥 고통을 감내하며 살자. 때리면 맞고 뭐 그렇게 희생하며 살자.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거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이며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복음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보시잖아요. 그럼 십자가처럼 무식하고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게 없어요. 이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보는데 십자가로 부활을 보시잖아요. 그럼 이 부활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힘듭니다. 근데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우리를 승리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 이거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은혜가 있고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로 십자가 보시면 십자가는 기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잠깐의 고난이고요. 이것을 기회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두렵고 힘들어 보이는 것이, 야,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기회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 때문에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나도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신 주님 붙잡고 이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길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부활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십자가 질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돈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데 거기서 평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가끔 세상을 바라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를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세상을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너무 축소시키셔서 그냥 나 천국 가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부활로 십자가 보시고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우리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 지십시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어제 충남대로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전도는 언제든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저와 저희 아내가 한 2년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학기 중에 학교로 전도를 나갔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잠깐은 안 했고요. 학기 중에는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거의 4학기 정도 저희가 전도를 나갔고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갈 때는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쉬고 싶기도 하고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유혹도 오고 좀 체력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전도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좋은 사람들, 성량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잘 전할 때도 있고요.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떤 날은 정말 뭐 눈도 안 마주치고요. 뭐 사람 취급도 안 한 뭐 그런 취급을 당하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건 전도를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함을 주시고 잘했다. 다음 주에도 나와야지. 그런데 또 그날이 되면 또 핑계거리를 찾더라고요. 이게 마귀가요. 견제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두려워하고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생각을 듣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십자가 부활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뭐 십자가 져야 부활을 누리실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되는구나를 경험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가면 됐지.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천국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까지의 삶이 지루하고 고루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게 뭐 하나.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막상 오신다 그러면 좀 아직 못한 거 있어요. 이런 마음 들어버려요.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려면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매일매일 누려야. 근데 다른 거 아니라 복음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물과 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이제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수출당하고 정말 뭐 가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풍성하고 오히려 담대하고 오히려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누구라고 소개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실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이런 거 자랑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의 교회의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는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거고 이 민족, 저런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 나에게 주셨다. 난 이 사명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자라고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게 하셔서
세상의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누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하늘과 땅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